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설교 제목이 뭐죠? 건지소서, 도우소서, 임하소서. 안 보고 건지소서, 도우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구원과 회복입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울 줄 아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기껏 살아야 70 살고 80 사는 짧은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때때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앞으로 읽어갈 7월에 읽어갈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잿더미에 앉을 수 있을까라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망가진 이스라엘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것이 이사야서의 핵심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은 꽃동산 되리. 이게 이사야서의 핵심입니다. 저들의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망가졌을지라도 잿더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망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잿더미 속에서 저들을 회복시키셔서 사막이 꽃동산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잘못해서라도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망가졌을지라도 산산조각이 나서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새롭게 회복되어집니다. 남편이 다섯이다 있던 여인도 손가락질 받아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펄펄 뛰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죄인이라고 일컫던 세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삭개오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구원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하시죠.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비록 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아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우리가 때때로 조바심 내는 이유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 갈등하는 이유는 오늘 시편의 다윗의 경우처럼 다윗은 하나님 잘 믿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가운데 골리앗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며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해서 그 골리앗을 쳐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이만한 많은 사람들이 박수받고 최대로 존경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약속을 어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사위인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자기는 덩덩거리고 살면서 잘못이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심지어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도, 그리고 다윗이 잘 나가는 것 보고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다윗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만 잘 믿고 사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갈등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바르게 살아가는데 나는 고난이 와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아요. 내가 잘하고 살아가는데도 모함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잘 나간다고 시기해서 뒤통수 치고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네가 잘 되나 보라 아하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욥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친구들이 네가 잘못했어 그래,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정죄하기도 해요. 가장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때로는 뒤에서 험담하고 뒤통수 치기도 하고요. 내가 100번 잘해주고 정말 100번 잘해주었는데 몇 번 잘못했다고 원수 삼고 뒤에서 모함하고 험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가 그 말이에요. 100번 잘해주고 10번 잘못하면 잘한 것이 많은데 몇 번 잘못한 것 가지고 때로는 간 빼고 쓸개 빼게 해주는 것 같아도 나중에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돌아서서 비아냥거리고 배신하고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들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뒤통수 치고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의롭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고통받나? 그 말이. 이런 삶 속에서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그 말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괜하게 나를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비아냥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모습 앞에서 나는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같이 대들고 싸우고 비아냥거리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이 상황 가운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일은 우리가 배워야 될 다윗이 한 일은 그렇게 억울한 일 가운데서 비아냥거림 받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한 일은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4절 5절 읽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니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시편 37편의 다윗은 너희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한 사람들 앞에 투덜거리고 불평하며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라. 차라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왜 기도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죠?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요.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형들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누가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종으로 팔려가서 그 아까운 청춘을 다 노예로 살아가는 그 억울함 속에 있어요. 근데 요셉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혼자 외롭게 괴롭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욥도 그 극한 고난 속에서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나중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도 내가 가는 길을 모르지만 내가 가고 있는 길을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고 섭리해 가신다고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나님 적어도 저는 고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적어도 저는 고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적어도 저는 고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저는 적어도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고아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세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세요.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아버지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은 나의 건지시는 분이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세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 믿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투덜거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하게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도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감사하지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나를 아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적어도 나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사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회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내게 생각하고 기도한 것보다 넘치는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합력의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거냐? 그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시지만 마귀는 정죄하고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회복의 반대말은 정죄예요. 살리는 것의 반대말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도둑질하고 죽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믿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구제하고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저 못된 죄인 같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정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남을 정죄함으로써 자기가 의롭다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는 아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구원과 회복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누구나 다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나도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시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해요. 시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진실로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면서 도와주며 살아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살리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도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늘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영성과 가룟 유다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만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죽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이 변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내 식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참 좋은 점이 많아요. 뭐가 좋은 점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부지런해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은 대단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게 자부심을 가질 만큼 한국 사람은 대단한 점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도 많아요. 정도 많아요. 코로나 가운데 절제가 아주 잘해서 사재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위대한 점이 얼마나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말 잘 들어요. 그런데요, 단점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 일제강점기 가운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비아냥거렸던 게 뭔가 하면 독립투사들을 발굴해서 잡아내서 죽이는데 어떻게 독립투사들이 가장 많이 잡혔느냐라고 하면 서로 고발해서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죄래요, 죄. 고발해서 많이 잡혀서 독립군 투사들이 많이 죽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아주 무시해요. 왜 무시하는가 하면 서로 시기해서 고발하는 사람, 종족이었다고, 정말 미개한 종족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그렇게 추악한
인간성을 자극해서 서로 고발하게 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게 하고 남편이 아내를 고발하게 하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게 서로 만들어서 서로 죽이게 만드는 것, 이게 공산주의의 술책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요즘도 똑같잖아요. 이북의 김정은이가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뭐 잘한 게 있다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못 해준다고 화내고, 우리가 돈 많이 들여서 지은 집 그거 폭파시켜 놓고 나서도 서울을 불바다라고 만들겠다고 하는 저 철면피 같은 모습들 보지요. 아니 6.25 한번 했으면 됐지 뭘 또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병 주고 약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참 좋아요.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서울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돈 들여서 지은 거 폭파해도요, 이번에 쌀 80만 톤 보냈어요. 그래도 우리가 또 가서 먹고 살라고 쌀 보내잖아요. 왜? 사람은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여유 있고 복 있는 나라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속상한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참 존경받는 대통령들로 남지 못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미국 대통령들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못했어도 존경받는 대통령도 많아요. 심지어 클린턴 대통령도 존경받게 만들어가는 나라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그동안 보면 참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들 많아요. 이승만 대통령만 해도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냈고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하고요. 고등교육 그분이 열심히 해서 잘했고요. 지방자치를 실시했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게 해서 잿더미 같은 나라가 이만큼 선진국이 되게 한 기틀을 마련한 분도 그분이에요. 그럼 존경받을 만해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 보릿고개,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보릿고개가 뭔지도 모르시죠? 보릿고개가 된 나라가 경제 선진국이 되게 하고, 세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세계대전 후에 일어난 나라가 없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이에요. 해방 당시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40배였어요. 근데 지금은 북한은 아직도 소고기국 못 먹고 흰밥 못 먹는데 우리는 배 나올까 봐 안 먹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잘한 건 많아요. 가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악수하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수고했고요. 그건 공산주의자 아니에요. 자, 김영삼,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면면이 살펴보면 잘한 것들이 많아요. 공은 공이고 가는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 다니면서 60점이면 D 나와요. 낙지 안 해요. 60점만 돼도 낙지 안 하거든요. 70점 하면 C잖아요. 여러분 맨 C였죠. 그 다음에 80점이면 뭐예요? B잖아요. B. 90점이면 뭐예요? A는 공부벌레들만 하는 거지. A가 쉽나요? 그런데 A가 90점 이상이면 A예요. 10점 모자라도 A 하고 박수치고 장학금 다 줘요. 아니 B 플러스만 돼도 장학금 다 받아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의 못된 습성은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두들겨 패는 게 인간의 악한 습성이고 죄성이라는 거예요. 100가지 잘하고 10가지 잘못했으면 90가지를 박수 쳐줘야 되는 것이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100가지 잘했는데 10가지 못했다고 두들겨 패고 험담하고 짓밟고 하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만 아는 속담이에요.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그 뒷말이 뭐예요?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이게 한국인이라니까요. 배고픈 것은 참는데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것이 인간의 죄된 습성입니다.
남의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영성이에요. 가룟 유다 영성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면 나라도 망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것도 달라지지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달라지지만,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으니 나도 살리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손을 잡아주면서 격려하며 나도 그런 위치에 있으니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도 살림을 받았으니 나도 살려주고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자로 변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복음으로 조금씩 더 민족성이 바뀌고 1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박수 쳐줄 수 있고 내가 잘났다고 해서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섬겨가는 문화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내 이익만 챙기고 살다가 이제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비아냥거리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정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격려하고 살려주고 세워주고 남을 위로하게 내가 힘을 가져서 능력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소망이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소망입니다. 제가 세상에 뭐예요? 소망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감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요. 우라굴라 광풍이 몰아닥쳐서 배가 다 깨질 위기가 되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가요. 거기 죄수의 몸으로 배에 탔다니까요. 그런데 그 광풍 속에서 배가 깨어지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서서 많은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배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하고 죄수인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죄수인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배를 건져 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때로 저와 여러분이 죄수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내 몸뚱이 하나 건사하기 어려울 만큼 처참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사람들이 뒤통수 치고 뒤에서 험담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억울한 삶을 사는데 반대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떵떵거리며 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 혼자 살기도 벅찬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처럼 심지어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가 구원되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이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회사 속에서 직장 가운데서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어서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받고 민족성이 바뀌고 정죄하는 문화가 바뀌고 도리어 축복하는 문화로, 구원받는 문화로, 회복하는 문화로 바뀌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사람들을 구원하고 건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지금도 힘들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이 맡은 곳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당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내 머리카락 하나를 헤아리시며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고 내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요. 맞아요, 여러분. 코로나 위기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위기도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왜 저놈들이 저러냐라고 북한을 투덜거리고 불평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전에 이북에 무너졌던 교회를 내 손으로 수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8천만 민족이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여러분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나서 돈 열심히 벌어서 더 큰 소명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지요.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귀의 영이에요. 가룟 유다의 영이에요. 우리는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할 때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구원하고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멋진 성도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더 아름답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